아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래 교회는 처음 세워졌을 때는 유대인들의 단체였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셨고 또 제자들도 유대인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는 유대인들을 자녀 또 이방인들을 개로 비유하시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구성원들은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유대교의 습성을 그대로 지닌 채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가졌던 그 의식들, 기도 시간을 지키고 또 성전 뜰에 가서 기도하고 또 할례와 같은 그런 율법들까지 지키기도 했습니다. 이런 유대의 관습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초기 기독교 교회 생활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나중에 어떤 문제로 드러나게 되었느냐면,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 이방인이, 그러니까 또 다른 이방인 불신자가 교회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먼저는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본래 유대교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부분이 유대인들이고 자신들이 여전히 유대교의 그 관습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유대인들이 지키는 것들을 다 지키는, 예를 들면 할례를 받는 것 같은 이런 의식을 받아야, 그래서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유대교와 비슷한 개념으로 받아들인 교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랬던 가운데, 이런 배경 가운데 사도행전 이제 10장에 기록된 고넬료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자에게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고, 베드로는 가서 그것을 확인하였고 그에게 세례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인 채로 교회의 공적 회원이 된 사건이 이 고넬료 사건입니다. 나아가 이 고넬료 사건은 세계 선교 역사의 시작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전도가 이제 믿는 자들, 밖에 있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 안으로 들어오라 라는 식이었는데, 이제는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방식을 이제 취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베드로를 최초의 선교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고넬료가 부름받은 사건은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여러모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 고넬료 사건을 몇 번 더 다루게 될 것인데, 오늘은 이 고넬료 이야기 중에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먼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먼저는 고넬료에 대한 소개가 먼저 나타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먼저 1절에서는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의 신분을 소개하는데 가이사랴에 있는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가이사랴라는 지역은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하여서 세워놓았던 그 로마의 행정적 수도가 있던 곳이 바로 가이사랴입니다. 특히 이곳에는 로마의 군대가 주둔을 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각지에 뭔가 밀란이 일어나거나 누군가가 반란을 일으킨다 할 때 바로 즉각적으로 파송해서 진압을 하곤 했습니다. 당시 로마가 굉장히 큰 나라이고 또 갑자기 굉장히 커진 나라였기 때문에 전쟁을 거듭할수록 이 로마의 군대 안에는 로마 사람들과 또 이방 사람들이 군대 안에서 섞이기도 했는데, 그래도 로마 사람만으로 이렇게 구성된 그런 군대도 있었습니다. 1절에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달리아 부대, 즉 이태리 부대라는 것인데, 가이사랴에 주둔하는 로마 사람만으로 구성된 군부대의 백부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완전한 로마 사람, 완전한 확실한 이방인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또 고넬료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번에는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온 가족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믿는 자로서의 확실한 표가 있었던 사람,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 신앙이 있는 자라 이 얘기를 지금 강조해서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당시로 보자면 이 1절의 소개와 2절의 소개는 함께 있을 수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굉장히 대비가 되는, 함께 갈 수 없는 그런 구절입니다. 고넬료는 로마인으로서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를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보통 식민지를 다스리는 나라의 사람들이 식민지 사람들을 향하여 가지는 마음가짐이 어떠합니까? 대부분은 뭔가 우월감, 또 교만함,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식민지 나라의 사람들이 가지는 문화를 굉장히 뒤처지는 문화라고 여기고, 그 사람들이 가지는 종교는 뭔가 미신적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무시를 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식민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신들이 다스리는 나라인 그 유대인들이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 유대인들의 종교를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고넬료는 직업이 군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 군인이라는 직업은 지금의 군인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 직업이었습니다. 식민지 나라 사람들을 다스려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잔인하고 잔혹하고 뭔가 공포로 지배하기 위하여서 힘을 남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 기독교 교부였던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직업 중 하나를 군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군인은 그만큼 아주 기독교인으로서 양심을 지키기 힘든 그런 직업이라는 것이죠. 이런 군인이었던 고넬료가 자신의 나라가 다스리는 나라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을 경외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고넬료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 그것도 당시 유대인들을 지배하는 로마 사람이었고, 게다가 직업은 군인이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기에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 힘든 환경과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고넬료가 가진 이 신앙의 출발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는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확인해 보았던 이 복음이 대대적으로 뭔가 전파되는 그런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나 스데반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믿는 자들이 흩어진 그런 사건과도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로마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보고 듣고 배운 것이라고는, 그의 신앙의 바탕이라고는 딱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정도였습니다. 여전히 구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유대교 사람들. 2절에서 고넬료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표현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는 신앙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 특정 집단을 소개하는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지칭을 했는데, 하나는 개종자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개종자는 유대교의 신앙과 관습을 다 받아들여서 마치 유대인이 된 것처럼 유대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개종한 사람들을 개종자라고 불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은 이방인 중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했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유대인들의 관습은 따르지 않는, 여전히 문화는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고넬료가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 역시도 그가 유대인들의 관습과 전통과 율법과 의식을 따르지는 않았지만 그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의 신앙은 어디로부터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을 전해 들음으로부터가 아닙니다. 유대교로부터입니다. 여전히 구약시대를 살아가는 유대인들,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만을 가지고 어쩌면 그들보다 훨씬 더 부족한 수준의 그런 정보와 지식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고넬료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였습니다. 여전히 유대인들 중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제대로 경외하지 않는데도 고넬료는 그들보다 훨씬 못한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넬료는 자격으로 본다면 유대인을 지배하는 로마 사람, 게다가 군인이었고
갖춘 조건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어도 그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유대인들과 비슷한 정도의 수준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넬료를 사실 그가 베드로를 만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불러주시고 만나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갖추지 못한 조건,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 그 모든 자기를 관통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확인하게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정말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은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자에게 베풀어진 동일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이 은혜입니다.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매이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공짜로 거저 베풀어 주시는 은혜. 사실상 내 쪽에서는 전혀 한 것이 없는데 굳이 따져보자면 고넬료가 유대인들의 신앙을 경험한 정도로 정말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정도의 신앙생활을 한 것이 전부인데, 그렇게 내 안에서는 도무지 원인을 찾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택하여 주시고 만나주시고 받아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 아직도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은혜의 이유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원인을 내 안에서 발견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는 그때의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기에 나를 만나주셨어. 내가 모태신앙이라서 어려서부터 정말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준비된 것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그 은혜 그 자체를 가리고 있는, 변질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나의 공로가 포함된 것으로 여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내가 힘들 때 누군가가 손 내밀어 주는 정도의 수준으로 아주 수준 낮춰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곧바로 생각해 볼 것은 은혜 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2절 뒷부분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는 기도하고 백성들에게는 구제를 행하는 것, 이것이 은혜 받은 자로서의 고넬료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당시 고넬료보다 더 나은 수준의 은혜의 수단을 받은 자들입니다. 더 밝은, 더 밝혀진 계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고넬료는 구약시대 사람들이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분이 과연 누구신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는, 아주 흐릿하게만 볼 수 있는 정말 그런 상태였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그런 계시로는 여전히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여서, 여전히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다를 바 없는 환경과 조건의 고넬료도, 아직까지 뚜렷한 계시를 알지 못하는 고넬료도 이토록 구제와 기도에 열심을 내었는데, 그보다 더욱 분명하고 확실한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구제와 기도가 은혜 받은 증거로서 우리의 삶에 잘 자리 잡혀 있습니까? 성도가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환경이 좀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에 비하여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남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장소, 분위기, 가까운 가족에게서도 뭔가 좀 이렇게 좀 떨어질 수 있는 이런 환경과 조건이 갖추어져야 좀 기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기도가 중요한 건 알지만 참 기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붙잡아야 하는 것은 이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받은 은혜를 지속적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깊이 헤아려 보고 다시금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깨달아서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받은 은혜의 원리가 우리 삶에 잘 자리 잡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그런 환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정말 적극적으로 좀 찾아 나서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제입니다. 우리 지난 설교에서도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그 은혜가 정말 진실된 은혜라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2절을 보시면, 10장 22절을 보시면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라고 합니다. 누가 고넬료를 칭찬했다고 합니까? 유대인들이 칭찬했다고 합니다. 자기와 같은 군대에 있는 그 로마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고넬료는 유대인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이 다른 로마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그냥 자신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자기 로마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 족속이 아니라 힘없고 가진 것이 없기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 구제가 필요한 이웃으로 유대인들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는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시선에도 반드시 영향을 끼칩니다. 이전에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만들고 이전부터 보던 것을 달리 보도록 만듭니다. 은혜 받은 흔적, 은혜 받은 증거가 바로 구제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은혜 받은 자답습니까?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나를 거저 사랑해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본받아서 나 역시 다른 사람의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고 또 베풀며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구제를 베풀고 있습니까? 우리는 구제를 통하여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반드시 우리는 구제에 힘을 써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와 구제라는 은혜 받은 자의 증거, 은혜 받은 흔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는 은혜 위에 은혜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율법이 주어진 것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주어진 것도 은혜인데 이에 더하여 복음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넬료를 보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이지만 또한 그에게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3절을 보면 제9시 때라고 하는데 오후 3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졸면서 자면서 비몽사몽간에 경험한 것이 아니라 대낮에 의식이 분명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환상을 통해서 경험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천사가 고넬료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4절에 있는데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아멘.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베드로 이야기보다 이 메시지가 더 우선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고넬료가 힘썼던 그 모습들, 기도하는 것과 구제하는 그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져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 그 얘기를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왜 이 말을 했겠습니까? 고넬료가 평소에 자신이 드린 그 기도 모두를 우리 하나님께서 늘 응답하고 계시고 늘 듣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다, 그런 확신을 가졌다면 천사가 와서 굳이 이 말을 해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이 말은 사실 고넬료에게는 참 위로가 되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너의 구제와 기도가 잊혀지거나 물거품 되어 사라진 것이 아니다. 너가 다 느끼지 못하였어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그분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이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셔서는 그의 신앙생활이, 그의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았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확신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천사가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 오늘 이 고넬료의 경험을 말씀으로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위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기도에 힘쓰시는 분들, 새벽이나 수요 기도에 꾸준히 참석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정하여서 기도에 힘쓰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래도 때때로 우리가 지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 건 맞나? 내 기도 우리 하나님 들으시는 건 맞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그 참된 기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으시고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어떤 내용의 기도도 때로는 우리가 욕망을 따라서, 때로는 잘못된 기도를 드리더라도 그저 외면하거나 파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마음으로 구하는지 우리의 그 마음을 다 헤아리시고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아닙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되는 기도입니다. 또한 구제에 힘쓰시는 분들, 우리가 참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기쁨이 된다 이런 말을 하곤 하지만, 우리가 선행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이웃을 선대하는 것도 마음을 열고 다가가 그를 보아도 뭔가 막힌 벽을 두드리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에, 나만 바보처럼 손해보고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선행, 우리의 구제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몰라주더라도, 주변에서는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너는 계속 하고 있느냐라고 말리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베풀고 있는 구제의 손길, 선행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이웃을 향한 구제, 당장 우리 앞에서 열매로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 상달되어 그분께서 기억하신 바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않고 꾸준히, 때로는 지칠지라도 끝까지 힘을 내어서 사람을 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은혜 받은 자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더하여진 은혜는 천사를 통하여서 시몬 베드로를 청하라는 메시지를 들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나타나지 않지만 베드로를 통하여서 고넬료가 무엇을 경험합니까? 자신이 믿고 있었던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다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정말 밝히 드러난 그 복된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그는 그냥 구약 백성들, 유대인들 정도의 계시만을 받았지만 이제 천사의 메시지를 따라 베드로를 청하여 베드로를 만났고, 베드로를 통하여 이전에 그 희미하고 흐릿하게만 보았던 그 계시를 보다 분명하게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다려야 했던 그 메시아가 사실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듣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의 말씀처럼 구약의 그 계시에 더하여서 참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칫 유대교 수준에 머물러 있을 법한 고넬료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독교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원리입니다. 이미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가 더하여집니다. 회심할 때 임한 은혜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를 먹이고 우리를 기르고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그렇게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밖에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은 계속적으로 초심으로 돌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정작 초심 때를 생각해 보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제대로 하는 것도 없었던 그런 시절 아닙니까? 성도의 신앙생활은 계속적으로 임하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누리면서 정말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지금도 조금 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 사실을 지속적으로 깨닫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은혜를 더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기도, 구제 다 주목하여 보시고 받으시고 기억하십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가 주께 드리는 것을 보잘것없어도 다 상달되어 주께서 기억하시는 바 됩니다. 또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더욱 밝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점점 더 흐릿한 것을 거두어 주시고 점점 더 밝히 드러내어 주십니다. 여러 가지 은혜의 수단들을 통하여서,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또한 예배 때마다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고 계신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더욱 밝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기도와 구제라는 은혜 받은 자로서의 흔적이 있기를 바라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으신다는 확신과 날마다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시는, 은혜 위에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저 은혜 받은 자로서의 흔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늘 은혜 받았다고 고백하지만 그 은혜 받은 흔적이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정말 말씀의 은혜를 받은 그 흔적이 정말 기도와 구제로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와 구제할 때에 정말 지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정말 확신 가운데 기쁨으로 정말 그 기도와 구제에 정말 꾸준히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밝히 드러내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만나고 붙잡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